당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 전북 부안의 변산반도. 산과 바다 모두 수려한 풍경을 자랑하고 있어서 많은 이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인데요.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주변의 경치만큼이나 아름다운 성산교회입니다. 사택에서는 목사님이 열심히 운동 중이시네요. 운동 방법. 어깨 넓이만큼 발을 벌리고 선다. 의자 뒤에 똑바로 서서 엉덩이. 스마트한 방법으로 운동하시는데요.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편 다른 방에서는 사모님이 짐을 정리하는 중이신데요. 마치 이삿짐 정리를 하는 수준인데요. 세월이 너무 빠르니까 나이가 들면 시간은 부족하고 시간의 가치는 높아지고 그러는 10년 만에 하는 정리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눈코 뗄 새 없이 바쁘셨던 모양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성산교회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이제 사택 정리가 대충 다 된 것 같네요. 그 많은 쓰레기를 모두 분리수거하시고 수레에 묻은 때까지 곧바로 씻어냅니다. 엄청 부지런하시네요. 청각처녀 때 등산을 때 갔는데 관악산 그때 시흥에 있었는데 제일 먼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 사람 잡으면 괜찮겠다. 아주 바지런하고 그래서 그때 딱 잡았어요. 여기는 교회 부설 아동센터 사무실. 목사님이 메일을 확인 중이신데 사모님이 옆에서 뭔가 도와드리고 계시네요. 시력이 많이 안 좋은 목사님은 늘 이렇게 사모님의 도움을 받는답니다. 갑자기 그냥 이렇게 시커매지더라고요. 막 이렇게 이상하다. 그랬더니 병원에 갔더니 빨리 그냥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된다고 막내라고 하죠.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이게 실명이 된답니다. 이게 빨리 수술을 해서 다행히 이렇게 조금씩은 조금 볼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래 독서를 그건 못해요. 그래서 듣는 걸 많이 듣다 보니까 들으니까 볼 때보다 책은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것도 또 그러는 대로 또 감사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을 열어놓으면 당연히 춥지 않아요? 괜찮아? 목사님은 사실 시력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망막박리 수술 후 한 달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결국 뇌병변 3급 장애인이 되셨다고 합니다. 점심 먹으러 이제 들어왔는데 갑자기 어지럽더라고요. 어지러우면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부안에서 어떻게 임시 조치를 취했는데 거기 안 되니까 예수병원 전주까지 이제 다시 갔죠. 그때 깨났어요.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기도해 주는 걸로 깨난 것만 잠깐 생각나고 또 이제 정신을 또 잃어버렸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신 나고 나니까 이제 끼어 있고 한석호기가 끼어 있고 그때 이제 동공이 의사가 이렇게 해보더니 별로 의사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하고
불러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더니 막 또 울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는 걸 그 마음이 그래서 이건 가망이 없는가 보다. 하나님 날 데려가실 때가 됐는가 보다. 의사들 말로는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살아날 확률로 다시 사시고 회복되신 거라고 하네요. 비록 앞은 잘 보이지 않아도 통증과 어지럼증으로 거동은 불편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생명에 감사하며 목사님은 하루하루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후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했고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는 눈으로 보는 책보다 귀로 듣는 책이 더 익숙해진 목사님. 예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그의 신학을 입증하기 위해 본문을 변제시키는 것이다. 더 멜로우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시는 동안 사모님은 부지런히 음식을 챙기시네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목사님을 대신해서 신방을 하러 나가십니다. 이번 명절에도 외로운 분들을 찾아 추석 음식을 나눕니다. 근데 괜찮으니까 이번엔 깊은 산중에 자리 잡은 성도의 가정을 방문합니다. 여기 아주머니 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 계셔요? 어디 가셨어요? 일하러? 오늘 같은 날이 어디로 일하러 가셨어요? 펜션. 그랬구나. 나 어디 가지도 않고 집에 계신 것 같아서 명절 저기 뭐 부침하고 좀 가져왔어요. 이따가 오시면 드셔요. 드셔요? 드셔요. 연휴 때 손님 많고 그럴 때는 이제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가서 이제 한 번씩 청소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는 거고. 한 50가구 정도 됐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지금 당뇨로 이제 눈 신경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젊은 사람이 그 혼자 있어가지고. 어머니 아직 안 가셨네? 예. 어머니가 그래도 이제 도우미가 이제 올 건가 봐. 오니가 와서 같이 밥만 줬대서 한번더 끼려줬었어. 그러니까 가보고 이제 어머니 때 허리가 아파서 연락 머리 수술했어요? 수술도 안 했어요. 척추 거시기라 수술을 하라고 하는데 안 하고 그냥 그때 살다 죽는다고 안 했는데 그러다 죽는다면 어디 가려고? 어디 가는데 어떻게 알아? 갖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불에다 된다. 꺼내려서 오다가 내서 터지 뭐. 육신은 탕으로 들어가지. 위험을 하나님. 건강은 잃었지만 하나님을 찾은 박성기 성도. 성경 좀 들어요? 응? 성경 좀 들어. 나중에 그거 틀어놓고 그때요 다시 노래랑 엄마가 같이 예수 믿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돼. 엄마가 그래야 가셔야지. 그러셔요? 이렇게 성도들 신방과 전도는 사모님의 몫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기도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막 이제 그런 걸 원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런 걸 통 못하잖아요. 저기 아프고 난 다음에 교인들 신방을 한 번도 못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저 성도들 가정 필요한 데는 저 돌아야 되고. 그러고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아프고 난 다음에 할머니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3분이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치 받기 전인데 시치 받고 나서 한 번 치르고 받기 전에 그냥 제가 사모로 있으면서 제가 이제 예배를 가서 이제 인도를 했죠. 그런데 이제 뭐 축도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전도사나 사모로 있으면서 이제 그런 일을 할 수가 이제 없고. 활동이 힘든 목사님을 본격적으로 돕기 위해 사모님은 요즘 목사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공부라서 집중하기가 쉽진 않지만 이제 2달도 안 남은 시험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직 기도로 준비하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합니다. 이렇게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 10년 이상 운영하던 지역 아동센터도 이번 달부터 폐쇄했다고 합니다. 아동센터를 그만두게 된 것도 그래서 이제 그만둔 거죠. 이게 이제 12과목을 이제 보는 건데,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뭐 이 나이 되면 입력, 출력이 이제 불가능하거든요. 정말. 반복해서 계속 암기를 해야 되는, 더군다나 논술형으로 써야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압박감이 오고,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결단도 하게 됐고. 20년 전 성산교회에 오신 이수필 목사님. 차세대 양육에 관심이 많았던 목사님과 사모님은 아이들의 방과 후 지도에 힘쓰기 시작했고, 점차 체계가 잡혀 10년 전부터는 성산교회 부설 아동센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를 통해 도청리의 많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줄 수 있었죠. 매일같이 함께 생활해 정이 든 아이들. 가족만큼이나 친밀한 아이들이었는데 센터를 문 닫는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8월 한 달은 이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아이들 생각할 때 이제 울음이 나는 거죠. 이제 눈물이 나서 8월 한 달 거의 한 보름 넘게는 계속 매일같이 아이들 생각만 하면 이제 눈물이 나서 기도하면서 계속 울고 그랬죠. 그런 이제 그 기간이 이제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그만두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마음에 확신이 이제 온 다음에는 이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을 냉정하게 접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추석 연휴가 아직 안 끝났는데 문화 바우처 선생님이 오셨네요. 아동센터는 닫았지만 악기를 배우던 아이들을 위해 방과 후 문화 바우처 수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오셨으니 얼른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겠네요. 오늘 쉬는 날이라 원래 안 오는 줄 알고 그랬다가 선생님이 여기 굉장히 시골을 좋아하시고 이렇게 먼데도 누가 오신다고 1시간 반. 연휴 내내 심심했던 아이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틈만 나면 교회에 오고 싶어 하던 아이들. 오늘도 수업이 있다는 소식에 불이 나게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바이올린, 플루트 등 악기를 배우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은 예배 때 연주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신이 난 이유는 악기를 배워서가 아니라 다른 데 있는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 오늘 수업이 없는 아이들도 교회에 모이고 있습니다. 아동센터에서 한 가족처럼 지냈던 아이들. 무슨 특별한 일이 없어도 만나는 것 자체로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너희들 아동센터 계속 다녔었어? 8월까지? 네. 그래? 아니 저기 위로 올려. 저기 지금 보자마자. 이번 달에 없어진 거야? 아니 저기 위로 찍찍찍. 좀 심심하겠네. 나 손으로 던져. 야 손으로 던지면 저기 위로 올려 찍. 손으로 던지면 뭔 뜻이야? 오랜만에 교회에 모여 간식을 먹기도 하고 오늘 있었던 자잘한 일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수업이 끝나도 아이들은 떠날 생각을 안 하네요. 급한 일로 엄마가 데리러 와도 가기 싫어 딴전만 피웁니다. 친구들과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은 마음에 물 한 잔 더 찾는 하영이. 참으로 힘겹게 하영이와 동생을 떠나보냅니다. 멀리 던지기. 남은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동안 사모님은 뭔가를 준비하십니다. 아이들의 배고픈 시간을 정확히 아시는 사모님이 칼국수를 요리하신 겁니다. 맛있어요. 와 이게 진짜 좋아요 이거. 난 김치가 더 좋단 말이지. 오랜만에 느껴보는 추억의 칼국수 맛에 아이들은 다시 아동센터를 그리워합니다. 아이들 마음에 이곳은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포근한 쉼터로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겁니다. 사택에 계신 목사님을 위해 저녁을 따로 차리시는 사모님. 오늘따라 왜 더 아프네. 목사님은 허리 통증이 심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장애를 입어보니까 장애인들의 그 아픔을 피부로 느끼게 되고, 지금 우리도 장애인으로서 전주에서 우리 교회를 계속 오시는 분이 있어요. 거의 한 20년 거의 되죠. 우리 초창기에 와서 전도를 했으니까. 근데 그분이 이 수술을 18번인가를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 휠체어 정도로 나오고 있고, 여기 세 분이 다 장애를 가졌는데 전주로 이사 갔는데도 계속 우리 교회를 나와요. 전주에서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전에도 물론 귀하게 봤지만은 내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그분들이 더 귀해 보이는 거예요. 야,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귀한가 이렇게 느끼게 되고,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시각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뭐 노인 노약자들이며 장애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더 가깝게 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어떤 그런 기회를, 이런 시각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참 그런 면에서는 또 새로운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은 장애를 경험한 이후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하여튼 아내 칭찬하면 팔불출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바지런하고 열심히 있고 또 변함이 없고, 그래서 참 소중한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감사하죠. 그리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미안하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러죠. 미안하죠, 사실. 늘 감사하면서 동시에 늘 미안한 존재. 목사님의 아내 강신옥 사모님입니다.
사모님 또한 이처럼 힘든 가운데에서도 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농촌교회를 이렇게 계속 목회를 이제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동역했지만은 그게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도시처럼 막 요란스럽게 뭐 겉으로 드러나는 건 없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사람도 없고 뭐 정말 뭐 힘도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 것. 그분의 그 능력을 계속 그렇게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만 생각해도 그래서 자녀를 키우고 뭐 자녀를 공부시키고 뭐 그런다는 거 저는 따로 제가 뭐 애들 뭐 학원을 보내고 뭐 공부시키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인위적으로 제가 막 노력하고 뭐 그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모 노릇을 별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공부시켜주시고 네,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루어주셔서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정말 포타리를 이렇게 싸서 애따구로 안겨준 것처럼 어디 건축하는데 뭐 작정헌금 한 번, 뭐 적금을 든 거 한 번 없고 강요 한 번 한 것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그렇게 기적과 같이 딱 막상 건축이 시작되니까 이제 성도들이 얼마씩 이렇게 참여한 건데 이런 예배당을 농촌에서 어떻게 짓겠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거죠. 웬만한 도시교회보다 크고 멋지게 지어진 예배당. 성도들의 기도와 정성, 그리고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후원자들로 인해 이루어진 기적의 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나는 어떤 혈육을 통해서도 가르침이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은 차량 운행을 나가시고 목사님은 미리 예배당에 나와 다시 본문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허리에 통증이 가시기를, 오늘 설교도 무사히 마칠 수 있기를. 이 권사님 또한 같은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좀 건강은 좀 적으셨어도 영적으로도 많은 것을 충만하게 얻으셨으니 부족한 것 있으면서도 더 좋으시죠. 사모님도 늘 사랑과 그냥 모든 저걸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오직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다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어찌 그것이 사람의 뜻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이 있으시니까 사명감으로 지나가시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그 능력으로 오늘도 강단에 나아갑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이분들 거절하려는데 나 혼자만 갖고 있기 너무 아깝잖아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알리고 선전하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교회가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이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맡겨주신 것을 믿고 오늘의 남은 여생 이 복음을 전하다가 누리다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다가오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도와주시는구나,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렇구나. 그 아픈 속에서도 애들 다 결혼 다 시키고
어려운 속에서도 그냥 교회 이런 그대로 이렇게 다 진행이 되고 하나님이 늘 하시는 것 같은 이런 그런 느낌. 그러니까 지금도 이 통증이며 이런 건 늘 있어요. 늘 24시간 잠자는 시간 한 2시간이나 자는가. 1시면 깨고 2시면 깨고 어떨 때는 깨다가 보면 새벽에도 못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에게 이제 새벽 기도를 맡기고 그랬죠. 수면 장애가 잠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아픈 걸 깨닫게 되고 눈 하나 깜짝거리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하나가 그냥 발 하나 움직이는 거가 너무너무 신비롭고 그게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사는데도 그걸 몰랐다는 게 절실하게 깨달아지면서 참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그게 보통 은혜가 아니구나. 지금 사는 것도 하루하루 생활이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깨닫고 덤으로 사는 인생인 것을 알고 그래서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고난이 유익이구나. 이래서 고난이 유익인가 보구나. 그걸 절실하게 깨닫게 되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축복도 고난도 모두가 유익이라고 말하는 이수필 목사님.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라면 성산교회는 분명 도청리를 비추는 환한 빛이 될 것입니다. 비록 육신은 불편하지만 영혼은 더욱 강건해지시는 이수필 목사님. 그리고 앞으로 성산교회를 더욱 활기차게 섬기실 강신옥 사모님을 위해 여러분도 모두 힘차게 응원해주세요. 힘내라 성산교회, 힘내라 고향교회. 목사님 사모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